우리 또 예배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잠깐 강조한 것처럼 이제 트르키예 그 지역의 지진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죠. 2만 명이 넘어갔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매몰된 곳에 한 20만 명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어서 이제 구조하기도 쉽지가 않고 좀 어려운 가운데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종교를 왜 가질까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면 또 너무 직접적으로 우리 같잖아요. 근데 종교를 왜 가질까요? 아마 일반적으로 한 두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종교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평안한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이제 종교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대답은 당연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불행하고 참된 평안이 없었던 삶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평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팔복은 사실은 다 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마지막인 8번째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죠. 많은 나라가 요즘에는 있는데 없는 나라도 지금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핍박당하는 이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초창기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도 믿지 않는 이제 남편 또 아버지 같은 경우들이 이제 또 힘들게 했던 경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교회 간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머리채를 붙잡고 어떤 경우는 동네 방네에 끌고 다녔다고도 하고 머리를 그냥 아예 잘라버리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제주도 분 출신, 그러니까 본 분들 중에서 우리 또 되신 분도 계시니까 이제 거짓말하고 교회 가기도 어릴 때 했다고 얘기도 듣기도 하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독교 우리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 고문을 당하거나 이제 사형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고 하죠. 공개적인 처형을 하거나 그렇게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또 예전에 파키스탄에서 크리스찬 한 여성이 동료 일꾼들과 일을 하다가 우물에서 이제 물을 좀 기른 거예요. 그래서 나눠준 거야, 이렇게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 동료가 물을 그냥 쏟아버리면서 더러운 이런 크리스찬이 주는 물은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분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마음에 드는 무엇을 했냐고 얘기를 했더니 주민들이 이 여인을 그냥 구타하고 패고 또한 체포까지 되어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언도받는 일 또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소식이 알려져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이렇게 석방 운동을 해서 석방은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생활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사실은 여전히 많죠. 근데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고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 믿는 것은 너무나 좋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해요? 평안이 가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7번째 팔복 중에 7번째처럼 합평케 하는 자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저주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화해됐던 우리가 사람들과 더 화해하고 또 합평케 하고 그 합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8번째는 합평케가 나왔는데 마지막 8번째는 조금 이게 어울리지 않는 듯한 말씀을 또 해주시죠. 뭐나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를 당한다고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것이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변의 그런 죽음의 목숨을 내어놓을 때도 때로는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에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 건 행복하고 평안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복음과 의를 위해선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누가 교회에 나오려고 생각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이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 문제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가족들 관계도 물론 예수님 믿고 화평하고 그것도 있겠지만, 제 얘기는 안 믿는 가정 안에서 믿게 됐을 경우에 그 불화가 있어요. 그럴 때 사실은 어려움이 생기단 말이에요. 또 안 믿는 친구들 사이에 내가 믿게 됐어요. 그럼 그 친구들의 관계 또한 어려움이 생기고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착한 아들이었고 착한 딸이었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가정에서나 우리 친구들 사이의 공동체에서나.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바뀌게 된 겁니다. 뭐가 바뀌게 됐나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가족일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속한 이 사회, 아니면 직장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친구 관계, 교우 관계들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것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열심히 공부하여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했던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떼어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삶의 방식과 가치관, 배워봤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디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들보다, 친구들보다, 내 소망과 직장보다도 뭐가 더 소중하고 귀하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할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 목적, 그것들이 새롭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뭐예요? 거듭나는 삶이 된 겁니다.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다고 얘기해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더 사랑해야 돼요, 가족을. 또 친구들의 관계가 친구들 안 사랑해야 되는 얘기도 아니에요. 더 그들을 위하고 성실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대충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더 충성되게 해야 되겠죠.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해요. 종들아 얘기하면서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해요. 직장 생활할 때 죽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 동료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이게 바뀐 거예요. 우리들은 자기 속한 여기를 최고로 여겨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네. 여기가 최고로 해야 되는데, 우리 모임이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외롭거나 힘들 때 위로받기 위해 교회를 가는 것, 물론 맞아요. 평안을 얻는 것도 맞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뭐한 상태예요? 죽은 상태였죠.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 떠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뭔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건가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한데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전에 있었던 이 관계들의 모습들과 그 공동체 안에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의 속성은 뭘까요? 모이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 모임을 또 지속시키기도 좋아해요. 나름 조직을 해서 하기도 좋아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뭐 이제 산악회 모임 같은 것도 있겠고, 아니면 뭐 동창회 모임이 있겠고,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뭐 그 이제 원래 이제 아까 승 목사님이 같은 학교 같이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단이 지금 저는 또 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그 대학원 공부했던 분들끼리 조금 이제 이렇게 교제한 적도 있어요. 그 제주도 이제 그 모임으로. 근데 그런 모임을 이렇게 만들기를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뭘 하죠? 때로는 거기에 또 회비를 좀 내자고 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이기를 막 힘쓰고 애쓰는, 앞장서서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 모임에 그래서 이 소속이 되면 비협조적이거나 좀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버려주든가 이게 뭐 하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비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가 생기는 건가요? 이 집단이 생기고 이 모임이 생기다 보면 이 집단에 어울리지 않거나 좀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좀 책망과 저주하고 또 이게 뭐라고 하는, 비판하는 현상들이 사실 참 많이 생기죠.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가 몇 년 전에 반일 불매 운동을 했습니다. 동참들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 얘기도 당시에도 한번 저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만약 동참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으로 취급이 되는 막 분위기로 갔나요? 매국노처럼 막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일본 제품은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고. 아니, 일식책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랬던 분위기예요. 그럼 일식책 하는 사람 문 닫아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로 막 가요. 뭐 유니클로 앞에서 뭐 감시하는 자치경찰 같은 사람들이 생기고 말고 막 언론 그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잘못된 일본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하는 것들은 뭐 좋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제가 얘기한 그렇게 무리가 지어서 이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드러나면서 함께 이 뜻과 하지 않는다고 그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표적을 갖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와 같은 일에 지나치게 동조해서는 곤란합니다.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회의 현상과 이념들, 사상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좌가 우가 중요하지 않아요. 보수냐 진보냐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냐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나치게 너무 막 이쪽 저쪽이 이념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무리들의 중심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라보다도 민족보다도 뭐가 더 우선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의 우선이에요. 이거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해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직장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중요해요.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상들이나 이 세상이 얘기하는 철학적인 것들이나 이 세상의 이념이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흔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가치를 얘기하면 때로는 이게 좀 모순되는 행동들이 이 사회가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금 내는 문제 때문에 이제 질문을 했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쩌보면 이 두 개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요. 당시에는 로마였잖아요. 로마의 시민이면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한 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에 맞는 이제 법이나 질서에 따라 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때로는 뭐 때문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건가요? 가이사의 법이,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화평을 이루어야 가야 돼요. 그냥 그 말 듣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걸 따랐다면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법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그대로 따랐다면 불타 죽는 일이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따라가야 되겠죠.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도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에베소도 얘기하고 종이 나라에게 할 것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위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상충되고 부딪히게 될 때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싸워야 한다는 말은 물론 아니죠. 화평케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불가피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두다 보니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 안에 때로는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 조직이나 이 회사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과 의를 위해 살다 보니까, 더 이것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의 행복과 평안과 안식 것들을 생각했다면, 예수를 온전히 바로 믿는다면 뭐 앞에 쓰는 거예요? 진리 앞에 우리가 쓰는 거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진리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진리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이것을 부인하거나 빼앗길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뭘 얘기하는 예수님이? 의를 얘기하죠. 의가 뭐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뭘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의롭게 하심이죠.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복음이에요. 그럼 이 세상은 얘기할 겁니다. 전에 좋았던 때로, 우리와 좋았던 이 모임에 했던 때로 돌아오기를 원할 거예요. 같이 즐기고 놀고 마시고 같이 하기를 원하겠죠. 이 세상은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강신적으로 살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신앙은 종교인가요?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생명이잖아요. 이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사상에서는, 다른 이념에서는 뭔 얘기를 할지 몰라도 철학적인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생명이고 삶이고 전부란 말이에요.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에 섞여버려갖고 변질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믿는 건가요? 팩트와 사실에 믿죠. 뭘 믿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죠. 이 세상은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얘기해요. 천주교와 불교는 가깝게 지내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고 얘기해요. 우리들은 왜 그럴까요? 왜 같이 하지 때로는 못할까요? 물론 하는 교단들도 있고 모임도 물론 있어요. 우리를 향해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나요? 복음밖에 없어요. 불공의들이고 배짓을 다 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뭔 소리라고 어떠한 짓을 해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양보할 수 없죠. 그렇다고 불교나 천주교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뭔가를 하는 것들 중요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종교가 기본적으로 뭘 하나요? 사회에 좀 이바지를 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해야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같이 협력하고 연합하여서 함께 일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진리를 변질시키면서까지 연합하고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명확한 규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는 좀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진리는 없기 때문이에요. 더 물론 제가 이제 자주 우리가 가는 이 편의점이 있어요. 저기 이제 CU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 보는 이제 아주머니가 굉장히 불심이 깊은 분이더라고요. 갈 때마다 항상 이제 뭐 불경을 쓰고 뭐 이렇게 뭐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와, 참 뭐 대단히 이렇게 불심이 깊은 분이에요. 제가 만약 그분한테 얼굴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자주 그래도 단거리니까 막 뭐라고 해요. 이거 불경 써봐야 아무 소용이 채택에 쓰면 없고 뭐 그렇게 자료에 가봐야 뭐 그거 하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불상 이거 돌덩어리고 이거밖에 안 된다고 나무고 뭐 그냥 돌이라고 예수님이 믿어야 된다고 제가 막 그분한테 뭐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저는 그 불교의 사상이나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에 통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얘기는 안 되지만 제가 그 사람 부분 앞에 가서 그 이렇게 대놓고 막 그 얘기를 하면 그 불교의 그런 그에 따르는 그 진리나 그것을 제가 거부하는 게 될까요? 이렇게 비판하는 게 될까요? 그 분을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게 될까요? 이 사람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욕하는 행위잖아요. 그 사람은 되게 존중을 따르고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것은 잘못된 방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러나 그 사실 자체는 진리죠. 거기에는 구원력 진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수님 밖에는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타협할 여지가 없죠.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핍박에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때로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할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또 이렇게 막 이미지를 되게 안 좋게 되는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천주교, 불교보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뭐 20 몇 %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차이가 날 만큼 엉망으로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살았을까요? 물론 잘못도 하죠.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아니에요. 예전에 유시민 장관이 사람 이름 얘기해서 좀 그런데 그분이 그랬대요. 좀 비판적으로 봤죠, 기독교를. 근데 자기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고 보니까 그런 게 그쪽으로 이제 하는 기독교가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는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기독교는 더 많이 하는 일을 더 많이 앞장서요. 사실은 사회에 이바지하려고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최하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뭔가를 보고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세상인 건 분명해요. 악한 세력 마귀와 사탄이 마음들을 조장시키고 선동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때로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감동시켜줘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막 이루실 때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건 얘기하면서 마귀와 사탄들이 미혹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만 그걸 볼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악한 영들도 존재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도 무트려고 해요. 미혹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치관, 그것이 세상에 팽배하게 만들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문화들의 영화 같은 것들이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도록하는 게 뭐예요? 그것을 인권이라고 얘기하고 나름 뭔가의 그런 사상과 문화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만들겠죠. 작가들이나 감독들은. 그 이면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처럼 악한 세력들 또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반성경적으로, 반기독교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만은 아니에요. 물론 항상 돌아보고 자성하고 또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돈,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거 하지 않는 얘기예요. 하면서도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악한 세력끼리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신에 많이 붙이죠. 갓이라고 신이라고도 하고 물건에도 붙이고 사람에도 붙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맞는 데가 좀 그래요. 하여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잘하는 선수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잘한다 한 정도를 붙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절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절대적인 분이시죠. 그런데
여기저기에 있는 신이나 가수에 갖다 붙일 때 뭐게 돼? 이 가치가 뭐가 될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상대적인 게 다 돼버려요. 그런 게 위쪽에 들어가지 않나라고 하는 염려가 사실은 저는 돼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거야 뭐 그렇다고 쳐도 권력자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지배하려고 하죠. 통제하려고 해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때로는 기독교인들을 억눌렀죠. 로마 같은 경우도 그래왔고, 또 많은 그런 독재 정권도 기독교를 끊임없이 억압합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하고, 하여튼 자기를 따르게 해요. 자기만을, 자기 권력, 자기의 중심으로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그 정치하는 권력자들의 앞에 절대로 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절대적인 분이시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뭘까요? 박해를 하고 누르면 누를수록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변해는 별 생각 안 했던 것, 그냥 똑같이 평안하게 돈만 보고 그냥 출세를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시작했던 일이 생겼던 겁니다. 박해가 있었을 때 사실은 그때 복음이 더 확장되게 됐던 것이 기독교 역사에 볼 수 있겠죠. 그게 우리에게 때로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런데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진리를 훼손시켜요.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광신적인 사람으로 얘기를 해요. 지나치게 빠져있다고 얘기를 해요. 넌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결코 아름답고 좋지 못한 걸로 만들어버려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 나는 크리스찬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게 만든다고요. 창피하게 만드는 걸로 하는 것이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감옥에 갇히고 굶고 매맞고 비참한 것을 가르쳐서 최소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세력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을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 잘못 때문에 고통나는 그 의미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미혹한다는 겁니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힘을 얻고 위로가 얻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하다 보면, 잘 못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너무 잘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또 사소한 문제 때문에 내 주장만을 고집하고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좋은 일은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데는 복이 있어요.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온 세계가 아니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스라고 맞다고 말씀하시면 우린 예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겁을 주거나 우리를 침체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끊임없이 우리를 흐트러놔요.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1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리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면 손해를 볼 때. 때로는 손해 보잖아요. 똑같이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손해 볼 때가 있잖아요. 특히 뭐 예수님 이름까지 막 나오고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손해 봐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선지자들도 이와 같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좋죠. 저도 항상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평안교회가 영향력 있고 그리스도인처럼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항상 기도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거에 너무 집착하면 좋은 거예요. 굿. 그러나 최고 베스트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좋은 평판 얘기 나쁜 게 아니에요. 다 해야 되죠. 좋은 거.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받는 자가 되고 하늘의 상급을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울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팔복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 8가지 팔복 말씀을 이렇게 잘 정리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한 다음에 이따가 방송실은 제 일부처럼 아까 이제 그 터키 그 지역, 트리키예 지역 기도 제목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같이 한번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실 때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나고 피해를 났던 터키 지역, 시리아 지역 많은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의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오히려 사랑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추방과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얘기를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이 받는 것, 진리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트리키예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했던 이 선교사님들 또한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라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처럼 천국의 복과 소망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기도 제목 5개 있는 것처럼 한 생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부상자들의 신속한 치료를 받아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재민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더해지도록 트리키예와 시리아가 지진의 상처를 극복하고 재건에 나서도록 마지막 5번째 이슬람 국가인 트리키예와 시리아를 돕는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물론 제가 볼 때 5번째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들의 위로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참된 평안과 위로함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5가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 이 생명을 걸고 이것을 지키며 타협하거나 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전하여 성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서게 쓰이는 유다들에게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으로도 구조되기를 소망하오니 그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부상자들의 회복시키며 취하여 주시고 이재민들의 그런 사랑의 손길에 도와가여 주시고 특히 시리아 세번에 자유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슬람 국가의 트리키아와 시리아 그 지역 가운데 돕는 그리스도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위로함은 참된 위로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진리 대신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훼손시키거나 또한 이것을 꺾거나 혼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 대신 복음 가운데 그 생명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일지라도 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트리키에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한 생명으로 구조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상자들이 신속히 치료되고 이재민들의 사랑의 손길이 있기를 트리키에와 시리아 지진의 상처가 극복하고 또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슬람 국가인 트리키에와 시리아에 돕는 그리스도인의 손길과 그 사랑의 복음을 인하여 그들이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을 도와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도와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기쁨과 감격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